샬롬. 이 시간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또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주님께 구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더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더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기쁨으로 주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한 번 더.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빛 대신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어두운 삶 속에서도 여전히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어두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우리 세 번 읊조리며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저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를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뜨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 또 그 시각장애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기적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 빛과 어둠의 대립은 요한복음의 그 시작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대조는 이제 빛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어둠으로 묘사되는 유대인들 간의 대립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고 또는 바리새인들 이 둘 간의 간극을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전 본문인 8장의 마지막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어서 성문 밖으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라고 전합니다. 이들은 8장의 첫 대목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자신들 앞에 끌고 와서 엎드려 놓고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끝내 그 진리를 전하신 또는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게 된 것이죠. 눈이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영적 암흑 속에 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1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이 5절의 말씀, 1장 5절의 말씀은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요한복음 마찬가지로 그 어둠을 이기시는 빛, 그 예수님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오늘 본문 9장 그 역시 그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흑암 속에 빛을 비추어 보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이긴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제 9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욱 심층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출입문 앞입니다. 성전 문 앞입니다. 아마도 그곳은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구걸을 하기 매우 좋은 자리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다가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돌을 든 자들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시면서 그 길 중간에, 그 가시는 길 중간에 맹인을 보신 거죠. 예수님은 그 맹인을 흘낏 보고, 그러니까 곁눈질하며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틀어서 자신의 고개를 돌려서 걸음을 멈춰서 그 맹인을 바라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나가고 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지 눈치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사람 예수님에게 그 맹인을 가리키며 이 맹인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죄로 인한 거란 겁니다.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요점은 그 전제 위에 이 죄가 누구의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것이냐 아니면 부모의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한데 누구의 죄인지가 이 질문의 요점이죠. 인간의 질병과 고통이라는 것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는
당시 사람들의 그 통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는 이제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세계에서는 질병과 장애의 원인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심각한 병에 걸리면 또는 심각한 장애가 생기면 그것을 달리 왜 생겼는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어 또는 부모가 죄를 지어 신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했던 것이죠.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시선입니다. 태어남 그 자체가 죄로 간주되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이죠. 장애를 안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달픈 삶이건만 그 사람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 삶의 의지를 꺾는 엄청난 폭력의 힘이 되는 겁니다. 며칠 전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이제 한 유모차를 끌고 가는 한 어머니 여성을 보게 됐습니다. 유모차에는 한두 살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아기가 이제 타 있었는데요. 그 아기의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간은 그 아기의 얼굴이 불편해 보이는, 약간은 얼굴에 좀 장애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머니께서 자리에 이제 앉으시고 곧장 그 어머니는 그 앞에 놓여 있는 유모차 앞에 자신이 갖고 온 큰 천을 둘러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지 못하도록 그 유모차 앞을 큰 천으로 이렇게 다 막은 거죠. 이내 아기가 좀 답답했는지 이렇게 낑낑거리고 발을 뒤척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천을 열어가지고 본인이 보이는 그 정면, 그쪽만 천을 열고 다른 쪽은 보이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겠다. 아마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아기를 바라보고 또 그 아기의 어떤 아픈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였을 그 반응들, 그러한 시선들이 부담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아기가 어딘가 아픈 거냐고 이렇게 경우 없이 물어보는 말들에 이미 그 어머니는 지쳐 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아이가 아프면 그 아픈 아이를 돌보고 하는 일도 힘들지만 그것을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또 그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당시 사람들이 인생의 불행을 누구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해석하는 일에는 하나의 경향성이 작동합니다. 바로 어떠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그 불행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다 알 수도 없고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원인은 다양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인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성품이 좋은 사람은 자기 탓을 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 나 때문에 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라고 자기 탓을 하죠. 그런데 좋지 못한 사람은 남 탓을 할 때가 참 많은 거죠. 너 때문에 그래, 너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그 사람에게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 믿음을 고수하고 지켜내는 방법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불의한 일, 부당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을 때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그 일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가 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떠한 죄가,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그 사람이 무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는 지금 현재 건강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한 그들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억울한 해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쉽게 세상을 도덕적 자판기와 같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넣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띡 나오는 그러한 자판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행동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식의 편리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좋은 행동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선한 행동을 했는데 당신에게 왜 그런 불행한 일이, 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조롱인 거죠.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이 사람의 아픔은 누구 때문일까요? 이 사람의 고통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분석하는 그 통념에 맞서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곧 이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부모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그 안에서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굳어진 통념을 거슬러 사람들의 원인을 찾고 누구의 탓을 돌리려고 하는 그 통념을 거슬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맹인을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 장애가 지금 누구 때문인지 탓을 하려고 하는 그 통념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인지 원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으라라고 하는 요청인 거죠. 이 맹인의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이 왜 왔는지 원인을 해석하고 캐묻지 말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왜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찾기 참 어렵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에 완전한 답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픔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함부로 해석하고 그리고 말하곤 합니다. 그건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저건 저래서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식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일종의 해석 강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그런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라고 따지고 해석하는 일은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죠. 주님은 그러한 해석 강박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인간다운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묻고 그것을 하라라고 주님은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 생명을 북돋는 일,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출입문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녔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이 맹인을 바라보며 그의 고통을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켰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어둠 속에 놓여 잘 보이지 않는 죄인, 그래서 감정도 그 사람의 인격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일종의 비존재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조금도 신경 쓸 가치가 없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겼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 평생 구걸로 연맹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보였던 거죠. 그 맹인 거지는 꺼져가는 등불이었고 상한 갈대였습니다. 평생 구걸로 연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자격과 그러한 소망이 그에게도 마땅히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차리셨던 거죠. 예수님의 눈은 참 다릅니다. 그 크신 사랑의 눈으로 보니 자신 앞에 생을 갈구하며 서 있는 그 영혼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꺼져가는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탓하고 정죄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북돋는 일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보내신 이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자신도 그 일을 한다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해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낮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회복하고 풍성하게 살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슬픔을 들어 씻어주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일깨우는 일, 오늘 우리도 그 빛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장면을 묘사하면서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무언가 지금 굉장히 기묘하고 또 신비한 순간이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주님은 침과 진흙의 그러한 어떤 의학적 효과를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침과 흙이 섞여 이겨진 그 진흙, 형체를 알 수 없는, 모양이 없는 혼란스러운 그 혼돈, 그 상태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바로 이 창조의 장면을 지금 연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 사람의 그 인생의 흑암 속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이 선포는 마치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와 같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첫 머리에서 하나님은 흑암에게 명령하여서 순식간에 그 어둠을 통제하는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을 설명하거나 분석하거나 왜 흑암이 있는지, 그게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그렇게 토론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죠. 어둠을 대면하여 어둠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둠을 진료 삼아서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름답게 누리고 있는 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둠 자체를 없애시지는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의 힘, 어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을 진료 삼아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인간과 이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혼란과 아픔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빚으시는, 만드시는 그 재료인 거죠. 예수님 안에 빛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어둠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어둠이 통제되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진흙을 이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기서 바르시고에 해당하는 말은 에피크리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위에를 뜻하는 에피, 그리고 기름을 붓다를 뜻하는 크리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에피크리오, 즉 위에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 이름 자체의 뜻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이 기름 부으신 분,
기름 부은 자가 그분의 손길을 통해 이 맹인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이 맹인에게 그 손길을 통해 기름이 발라집니다. 단순히 약을 바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 사건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손길이 맹인의 눈에 닿을 때 그 맹인의 흑암의 세계가 빛의 세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손길이 어둠 가운데 임하면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발라진 흙을 이제 가서 물에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처음 이제 건네시는 말이죠. 물에 가서 씻으라.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손길이 임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실로암 못에 보내시죠. 그곳에 가면 당신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은 그 실로암의 의미를 덧붙여 놓았는데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보냄을 받은 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실로암 못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으신 자가 이 맹인 위에 기름을 바르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 맹인을 보냄을 받은 그 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6절과 7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두 개의 설명을 중첩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못에 가서 씻은 결과 그는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가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가 맞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가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믿기 어려운 힘든 광경, 그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법도 하지만 더 그럴싸한 것은 그 맹인,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맹인을 평소에 주목하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누구도 그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이 씻겨져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 맹인을,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너의 눈이 떠졌느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참 간결한 진솔이죠. 참 진솔한 대답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대답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게 했다, 나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라는 분이 바르셨고 그리고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맹인을 주목하여 보셨을 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일은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 맹인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보고 그가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잘못으로 그렇게 태어났는지 그 원인을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흑암 속에 살아가는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왜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고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는가, 이 어떻게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맹인의 답은 간결하죠. 어떻게 뜨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맹인의 치유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혼돈 속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일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흑암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수많은 인생들, 그 흑암 속에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분인 거죠.
마태복음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사람들은 도전합니다. 과연 이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겠는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어떻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하겠는가?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던 사람이 어떻게 진실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악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죽어가는 이 자연세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는가? 과연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삶이 망가져버린 이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삶이 변화할 수 있는가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바 대답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렇다.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고 어둠 속에 새 창조를 시작하는 빛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임하면 흑암이 빛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몫은 원인을 캐묻고 탓을 돌리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바라보며 작게라도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맹인의 진솔한 대답, 예수라 하는 그분이 바르셨고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 진실된 고백이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비존재와 같이 초라한 인생이었던 이 맹인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신 그 주님처럼 내 삶의 어둠과 또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에 갇히지 않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고 행하길 원합니다. 그 어두운 영혼 위에 손길로 어루만지며 기름 부으신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나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아버지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내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혼란스러운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온도스러운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엉클어져 버린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여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밝은 비춰 주셔서, 아버지여 오늘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아버지 그 어둠의 힘으로부터 아버지 주의 빛으로 임하여서 아버지 그곳에 맞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역사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길 원하며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나를 통해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아버지 사랑의 손길로 아버지여 그 맹인의 얼굴을 만지시며 아버지 축복하시며 치유하시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을 주여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의 손길로 아버지 손길이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주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이 아버지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아버지 감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빛을 잃어가고 있다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면, 아버지여 주여 주신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 깜박한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아버지여 궁핍하고 아버지 결핍으로 아버지 가득 찬 세상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을 아버지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더 이상 왜라고 하는 질문에 아버지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일은 무엇인지 그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며 함께 그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신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자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버지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또 가운데 빠져있는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아버지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 내가 일어나며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여 나의 삶 가운데도 일으켜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찾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을 나아갑니다. 자, 한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손길이 임하길 간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새롭게 변화하고 또 창조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소외된 이웃과 연약함과 어둠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우리 교회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실로한 못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고통을 해석만 하고 바라만 보지 않고 치유와 회복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면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어둠에 놓여있는 가정들, 아버지 가정 가운데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아버지 어둠의 권세와 그 권세 앞에 모여있는 아버지 우리 가정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어둠의 권세에 맞서는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밝은 빛을 비춰줘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빛이 밝게 비치며 어둠이 물러가며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여 주님 보시기 아름다우며 아버지 주님 보시기 합당하며 주님 보시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식과 통념 가운데 아버지 좌절하며 그곳에 휘둘리는 그런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가정으로서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런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접하지 못하며 그 안에 주님을 품지 못하는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직 주님 받아들이지 못하며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개입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대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 높여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대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그리스도 왕이심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그대의 역사가 아버지 모든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나빠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아버지 그의 역사로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주여 붙들어주시고 주님을 베풀어주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여 주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주여 신앙사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 가운데 어둠으로 아버지 그를 그으시고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연약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대 손에 붙들고 동행하여서 그래서 가라 하신 그 실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 주여 주님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전까지 나아가며 아버지가 높이며 찬양하는 아버지가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과 예배와 장소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합한 교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내는 교회로 합한 교회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교회를 이겨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생명을 지내신 주님의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둠의 권세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이름이 더욱 이 땅 가운데 높여지길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민족 공동체 안에 살아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의 상처 위에 화해와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책임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우리 협력하여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주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을 잃어가는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세력 앞에 주여 어둠의 권세 앞에 주저앉아있는 아버지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빛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과 아버지 악함이 판을 치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주님의 정성 주님의 아버지 의로움이 아버지 주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방향으로 아버지 주님의 합한 곳으로 아버지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합한 곳으로 이 땅에 변화되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로 인하여서 땅을 창조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손길로 아버지 이 땅을 어루만져 주시고 로브로 이 땅 가운데 주여 합받으며 아버지 울면받으며 소외당하며 아주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회복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그 삶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찔러 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주님의 주의 시험을 주옵소서. 그것을 주목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 지켜주시고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주의 정의를 행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감당하는 것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좀 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영적으로 의적으로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이 책임지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교회가 깨어 일어나 김경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불러주시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며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 나오신 일들을 아버지 일어나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흑암 속에 앉아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남의 고통을 해석하려 들며 또 물러서곤 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갇혀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지 잊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차가운 무관심과 자기 의로움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던 그 손길로 우리의 상처와 굳은 마음에도 기름 발라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시고 이웃의 눈물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아직 낮이라 하셨사오니 보내신 이의 일을 오늘 여기서 순종하며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영역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